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뤄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의 저자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는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는 크게 세 사람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거의 기록이 없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유다서를 쓴 이 유다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처음에는 별로 활동이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 야고보의 친동생인 유다는 형 야고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큰 활약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 이단들과 맞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의 가장 큰 주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처음에 유다가 편지를 쓸 때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고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러면 무엇과 싸울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4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다서의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장 3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25절의 내용 중에서 19절, 19절의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베드로 사도, 그리고 유다서를 썼다고 전해지는 이 유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 그 먼저 쓴 서신을 거의 카피한, 베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후서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또 분명한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하여 부인하는 그런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관한 것을 자신들의 어떤 방종의 그런 것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악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나 이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은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이 행한 악한 내용은 바로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못했다. 경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그러면 교회 이단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할 때는 나는 이단입니다. 나는 신천지입니다. 나는 무슨 이단입니다. 라고 공개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교회 안에 침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뭇의 곁에, 뭐뭇의 가까이라는 전치사 파라, 그리고 뭐뭐 안으로라는 전치사 에이스, 그리고 가라앉다라는 의미의 듀미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뭐 옆에, 교회 옆에,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조용히 들어오는데 가까이 가라앉다. 가라앉아서 숨어서 보이지 않을 그런 상태로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다 또는 살그머니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단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금방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같은 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가만히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을, 그런 이단들을 쉽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서문교회처럼 오래되고 서로 간에 오래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고 서로께 사랑하는 사이면 우리 서문교회 같은 데는 이단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금방 눈에 띄니까. 그러나 도시교회 같은 데 이동이 많고 성도들의 들어가고 나가는 일원들이 많고 또 몇천 명, 몇몇 명 돼서 저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세력을 캐오고 결국은 교회를 집어삼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이러한 이단, 이런 악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침투하여 강도나 절도와 같이 외부에서 몰래 침입해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단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것이며,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기서 방탕이란 억제할 수 없는 유욕, 음탕, 호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다서를 쓴 그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바로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이 영혼에 관한 것이지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그러한 학설입니다. 육체는 인간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구원은 영혼에 관한 것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해요? 원래 악한 것이지만 그 악한 것을, 그 육체를 죽임으로써 몸을 죽이게 되면 그 육체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될 수 있다.
이 육체를 죽이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금식을 계속해서 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몸이 죽는다. 그래서 금식을 계속해서 이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에 크게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육체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육체의 몸을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그 육체를 방종에 내버려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쾌락, 특별히 성적인 쾌락을 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방탕에, 성적인 타락에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원래 악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렇지나 않게 막 살든지 아니면 인간의 육체를 죽이는 훈련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그러한 대표적인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유다서에서 유다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사실에 관하여 구원해 내셨으나 출애굽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쭉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이단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셨고, 또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이렇게 하셨으며, 또 뭡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싸우라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런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짓 이단자들 향해서 멱살을 잡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쫓아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관해서 바로 2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그 이단들에 맞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러한 이단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저런 악한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들어왔으면 하나님 저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런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기르며 기도하며, 기도로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해서 멱살을 잡고 내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하지만 교회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음탕한 자들을, 더러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우리를 대적하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강도가 지금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날이 곧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징조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무서운 것은 그 틈을 타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단들이, 악한 자들이 더욱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참 믿음을, 진짜 믿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이단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안에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된 자들, 이단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의 시절은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기가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점점 악한 자들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버거운데 하나님, 내부에서 이 혼란의 틈을 타서 이단자들이, 악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여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악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